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손을 높이 쳐들고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6월 선교의 달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달 한 15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해온 것 같은데요. 이슬람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슬람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만나고 좀 더 그들의 문화 이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구상에 지금도 여전히 민족적인 어떤 그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라크를 중심으로 요즘은 시리아 내전 사태가 IS 국가를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세계가 난민 문제로 아주 정말 심히 공고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세계 여러 상황들을 보도 민족들 안에 계속적인 어떤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의 신변의 위험도 여전히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또 선교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본질적으로 선교의 어떤 그 하나님을 선교하시는, 선교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제 목표는 우리 9.1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그것이 어떤 그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선교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제가 많이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앞에 있죠. 우리 본문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어떤 무엇도 민족에 갈라져 있는 반목과 갈등을 해결할 해결책이 없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대언도 또 그들이 쌓아놓은 수백 년의 그 증오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민족의 반목과 갈등,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언제 생겨났는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내고 교만의 극치에 이르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그 결과 인간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생겨나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민족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어떤 그 결합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그 다름,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죽이고 반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단순히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런 반목과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그 민족들이 왜 이런 관계 속에 있었는가, 우리는 왜 선교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민족 사회라 그러잖아요. 이 다민족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자기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로가 달라요. 서로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를 틀리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뭐 성교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 뭐 여자분들 우리 이런 예 많이 들잖아요. 그 아기 놓으면 뭐 먹죠? 미역국. 질리도록 미역국 먹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신장성에 있는, 내 TV 보다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아기를 낳아요 여자들이. 그러면 양의 가장 기름진 부위와 엉덩이 살을 푹 고매가지고 한 달 가량 먹습니다. 여성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그 기름 덩어리를 왜 먹냐고 이야기하겠죠. 이 문화적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미역 먹는 우리 여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미역을 먹냐고. 우리는 땅에 나는 풀도 안 먹는다. 풀은 소나 어떤 말이 먹는 거지, 하물며 바다에서 나는 그 풀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물고기 밥을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없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릅니다. 예, 이거 계속 여러분 뭐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이렇게 항상 결혼하고 예비학교를 하고 결혼 주례를 합니다만, 가장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서로 다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서로 보완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존중해 줄 수, 존중만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하모니가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다른 게 틀리게 되어질 때, 틀리다라고 말할 때 그게 상당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문화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코리안 타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게 뭡니까? 몇 시에 우리 모임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그 모임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다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사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좀 오래 있기 시작하면서 무시하는 언어들이 자꾸 나와요. 이 사람들은, 늘 이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말하면서 그 잣대를 갖다 대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동남아시아권의 문화들을 우리가 살피다 보면 나이가 많거나 자기보다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에는 거절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보다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면 문화에서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은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 여러분 손창남 선교사님 작년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분의 책을 봐도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다고 그랬을 때 안 왔어요. 그러면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나에게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배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넉넉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란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란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예, 우리와 생활 습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말로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어쩌면 선교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선교사님들, 뭐 우리 반가운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박시원 선교사님도 왔고, 또 뭐 조나단 선교사님,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차오른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사랑방에서 혹시나
같이 이렇게 이제 만나서 식사까지 가는, 제가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만 식사는 제가 이렇게 주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식사하러 갈 때 이슬람에 있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돼지고기입니다. 예. 이슬람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성교사들이 혹이나 돼지고기 냄새 날까봐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아예 냄새도 잘 안 풍기죠. 지난번에 우리 박시영 선교사님 오셨을 때 우리 바울사랑방에서 또 이렇게 식사비를 주셔서 뭐 먹으러 갈래? 또 상당히 또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카드를 내놓더라고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돼지고기라는 말을. 그래서 돼지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방가훈 선교사 둘째 아들이 그때 왔을 때, 몇 년 전에 왔을 때 돼지갈비를 먹으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영수 사장님, 이 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다음에 올 때도 꼭 이 집에 저를 데리고 와주세요. 그래서 그 집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도 박시원 선교사님 배가 크거든요. 뭔가 좀 부족해하는. 그래서 운동하면서 다음에 한번 더 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반목하면서,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생각할 때 자신들이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늘 할례받지 못한 백성, 심지어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그들도 유대인처럼 우리처럼 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그러나 반대로 헬라인이 어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헬라 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당시에 바바리안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야만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 원어적인 의미에서 따져보면 그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이제 말로 들리죠.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면 어떻게 들립니까? 다다다다다다. 아마 다다리안 이렇게 저는 썼을 것 같아요.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바바리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사도 바울 역시 자문화 중심적인, 여러분 이 이제 선교적 용어들을 좀 씁니다. 자기 문화 중심적인 어떤 그 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고백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의 교육으로는 최고의 교육에 어떤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비판하면서 설교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과 모든 헬라인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이 세계 평화주의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살아야지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일까요? 그것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했어야 돼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시작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변화는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이 뭔가? 여러분 그 비밀은 6절에서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지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은 그게 뭐 어쨌단 말이야, 이런 표정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닫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보다가도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그냥 계속 듣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로 우리 안에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에게 주었던 율법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영웅으로 삼고 있는 그들을 오늘 우리는 민족 어떤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우리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이걸 깨달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은혜 체험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선교지로 간 게 아니고 다소에서 자기 고향에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이상의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의 재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배웠던 구약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가 이 재해석되어지면서 상당 기간 충격에 휩싸였을 거고, 그 충격 속에서 자신의 프레임, 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치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이 비밀,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비밀을 가졌다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구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에서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선교라고 하는 주제가 나를 나되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틀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늘 우리가 이 선교의 달, 저는 이 메시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복음은 다른 민족을 뛰어넘는 그 복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 안에도 많은 뛰어넘어야 될 경계들, 교육과 지역의 경계들을 극복해주는, 사람은요 죄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죄악은 그것을 자꾸만 쌓으려고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벽을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벽을 깨트리는 특성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전혀 함께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지체가 되어 예배하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이 권능이 다른 민족에 가서 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초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사도로 보냄을 받으면서 그 베드로와 함께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안수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유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민족적인 어떤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요한과 야고보가 당장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태워버릴까요? 아마 예수님 믿고 안수하려고 했던 마을이 그 마을이 아닐까. 이거는 저의 상상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쓰나미 나가지고 한번 일본이 지도에서 사라져 보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는 짓들 보면, 짓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들어오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낯선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보고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만 같아도 2층에 아소온 아저씨가 며칠 전에 이야기하다가 막 쓰레기통을 제가 없애려고 그랬어요. 쓰레기통이 하도 더러워서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쓰레기통이 없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중국집이래요. 그래서 막 아저씨 막 울라 그러고 막 내한테 막 격분하면서 막 이러더만.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제 막내가 이 짜장면집을 했었단 말이에요. 접촉점 중요합니다. 막내가 짜장면집 했는데 오토바이 훔쳐가고, 오토바이 막 그 운전하는 친구가 돈 다 받아가지고 도망가고, 오토바이 사고 내고, 월급 받고 그 다음날 안 오고, 막내가 막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뒀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자신 있게 나는 그런 거 마음 넉넉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걔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돈을 가갔을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고향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저는 봉화에서 아버지가 강산에 계시면서 이렇게 갑자기 막 눈이 막 띵 그러면서 광산 어디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광산의 광부의 아들이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경에 광산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 막장을 뚫는 가장 그 전문가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시면서 눈물을 주렁주렁 흘리시면서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마음의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아하, 사람이 일로 만나면요 자꾸 거칠어져요. 일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 내면에 참 요즘 그런 깨달음을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저희 시간들입니다. 분명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달 좀 우리의 장벽을 좀 뛰어넘어 봅시다. 우리끼리 막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옆 사람 보십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교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아파트에서 막 욕하고 막 괴롭히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극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가식적이라고 그러고 그냥 마음의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게 뭐 자문화 중심적이가 아니고 서로 뭔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장벽을 좀 뛰어넘어 보는. 여러분 이것은 한국의 이 초대 역사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백정 출신의 그 장로님 박승춘 장로님의 이야기, 지금의 서울의 성동교회 이야기죠. 여러분 이분이 그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이 맺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한말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신의 아들 자녀들만은 절대로 백정 안 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자녀들을 그 선교사가 그 무료로 공부시켜주는 학교에 이제 진학을 시키게 되고 공부를 시키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동학운동이 일어나고 칭일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으로 어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서 곳곳에서 콜레라 전염병이 번집니다. 거기에 전염이 되죠. 백정이 이제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재중원 담당 의사인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이 백정 마을을 계속 찾아가서 전염병을 치료해 줍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그 의사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백정들을 찾아가서 치료하는, 그리고 완전히 치유하기까지 끝까지 살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이제 전도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특히 주 대상이 누구겠어요? 백정이 은혜 받으면 백정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백정들을 막 우리를 인간 취급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원래는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 막 백정들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원래는 양반 중심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백정들이 들어오니까 양반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교회의 결의를 앞좌석에만 양반 앉고 뒷좌석에 백정들이 앉도록 해라.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막 피를 토하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양만의 장벽을 뛰어넘고 백정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피 터지게 설교했지만 안 먹혔어요. 결국 양반들이 결의해서 우리는 이 교회 못 있겠다 하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백정들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했어요. 근데 우리들끼리만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양반들은 3년 뒤에 결국 교회 문을 닫고 다시금 합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성동교회의 처음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달, 이슬람을 이해한다는 것. 여러분 요즘 이슬람 그러면 뭐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저는 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계했으면 좋겠다. 특히 그들이 먹는 그 음식 무슨 법이죠? 할랄법. 여러분 할랄법이 통과되면 그 통과 안 돼도
여러분 이슬람은 한국을 이슬람화시키기로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하나의 어떤 잣대만을 가지고 이렇게 막 보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또 뭐 우리 영선이 같이 이쁜 애들이 또 인도네시아 가거나 가서 또 남자 잘생겼다고 막 결혼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언젠간 소개되었던 그 아프가니스탄의 여자아이의 사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가 남편이 찾아와서 코 베어버리고 귀 베어버리고. 그럼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니요. 그들이 이슬람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um마라고 하는 이슬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공동체가 그들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형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 때리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성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길거리에서도 때리고 뭐 버스 안에서도 때리고.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하고 막 또 와서 잠자고 막 충격받아서 한국에서 그 결혼한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 이혼율이 어떤 마을에는 90% 이상이 넘는다고 그래요. 둘째 부인 얻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틀렸죠. 성경적 가치관에서 봐도. 그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너들 틀렸다고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선교사님 가정마다 이렇게 가보면 그 보모를 보통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마을에서 이렇게 선교사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어떤 그 직업을 창출해 주는 측면에서 보모가 있어요. 근데 이 보모가 뭐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데 한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보모가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선교사님 당신의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뭔가 다른 게 있다. 이게 뭘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믿는 신이 아마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내가 당신이 믿는 신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 여러분 로마가 변화되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교회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일부 일처제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로마의 문화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문화는 죄악으로 찌들어버렸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교의 달,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한마디로 선교의 비밀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 비전이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사는 땅을 향해서 많은 반목과 질시의 장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민족의 장벽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국의 금수저, 흑수저, 계층적 장벽, 최근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면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살해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적인 장벽들마저도, 아니 심지어는 신학적인 장벽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장벽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의 장벽을 뛰어넘고 민족과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삶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선교의 달, 여러분의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는, 저도 그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 속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틀렸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늘 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틀렸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정이 있겠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깊이 먼저 생각하시면서 사정이 있을 거야, 이해하시는, 이해의 폭을 넓혀가시는 선교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신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일 앞에 구일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동력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선교학 역사학자인 앤드류 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뭘까? 우리가 모든 민족들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거대한 몸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대한 몸이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 역사는 아닌 듯 하지만 그리스도의 충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 있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해야 될 우리의 지체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요즘 우리 현대전도에 있어서는 금지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이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또 이런 말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 아니요. 너무나 우리는 너무 판한 전략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까지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선교회단을 맞이하면서 정말 깊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여러분 충격을 좀 한 주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하나의 성격도 못 넘어서는 복음이라면 너무 초라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일하면서 늘 디스크하고 뭐 기질 검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질 검사 한참 하다 보면 늘 하는 이야기가 나는요 S형이라서요, 나는 C형이라서요. 어쨌단 말이에요.
서로 이해해야 되죠. 그날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기질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영수 목사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면서 적어도 9일의 공동체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사랑하고 품어내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슬람 이해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달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든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상속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충만한 은혜에 누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민족 중심의 그 한계 속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나님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선교를 이야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위해 헌금하지만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늘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의 기질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나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며 틀렸다가 아니라 사정이 있을 거야, 이해하고 품어내고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의 복음으로 이 6월 한 달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 땅에 묵묵히 외로이 복음 증가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로 함께 도우며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이 9일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복을 6월 한 달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